아멘, 아멘. 고통의 때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것. 제가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상형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지혜로운 형제, 지혜로운 자매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잘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혜가 빠지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그렇죠? 그 정보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갖고 혹은 나만 갖고 있고 뭐 이런 것이죠. 정보가 어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번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그렇죠? 빠른 길을 좀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보다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다 몰린 거죠. 그래서 그 논밭의 길이 좁은 길에 차들이 빽빽하게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그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정보를 보고 갔거든요. 그 정보를 보고 이곳으로 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8시간, 10시간을 더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좀 보세요. 너무나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뭐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이 세상의 어떤 물결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포스터 모더니즘 뭐 이런 지금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 그 지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저에게 그런 반문을 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혜를 여러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살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겉면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보다 지혜입니다. 네, 역시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한 번 더 할게요. 지혜이신 하나님께로 갑시다. 네, 지혜이신 네, 네,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동시에 오늘은 말씀이 끝난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강을 우리가 송출받아서 이곳에서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귀한 우리 일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세대,
그 말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고통만을 뜻할까요?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그 마음의 고통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 특별히 해외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의 기도 편지를 받아보면 전쟁으로 인한 그 난민들, 살 곳을 잃어버려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사람들이 집이 없이 난민촌에 모여서 살아가는 그 육체적 고통을 설명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못 입고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과 시대적 문제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 고통하는 때 말세의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육체적 고통은 좀 덜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뭐예요? 정신적, 정서적,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몸이 10개여도 부족하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엔 안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물질적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특히 분당 이 지역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밀한 곳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라는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고통들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말씀은 이 고통의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 지금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 스스로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네, 나쁜 게 아니죠. 괜찮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위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본 건데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오는 사람에게 갑자기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서로 비켜가고 마주쳐 오면 서로 이렇게 엇나가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나친 그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엊그제는 또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문자에 영상이 같이 딸려왔어요. 그 영상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동을 학대하는 어떤 그 시사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동 학대의 그 주 범인 80% 이상의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영상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폭행하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요, 아이를 막 던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무엇을 제가 느낍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다. 자녀 때문에 내가 귀찮다. 내 인생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온갖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자녀가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메시지들이 발현되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날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 앞에 마주오는 사람을 당신이 뭔데 당장 비켜야지. 사랑하는 자녀라고 태어나게 했지만 그 아이를 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자녀의 사랑함보다 나의 인생 걸림돌처럼 여기니 그 아이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부모를 보는 것이죠. 자녀를 그렇게 폭행하는 그 부모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 자기 사랑의 그 문제점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기억나십니까?
1학기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뤘지만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지금 분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가? 자기 중심성이죠. 나의 제사를 어찌 하나님 받지 않느냐? 왜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지점을 문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에 애쓰고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말세를 살아가지만 성도의 누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두 번째 대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대요. 목사님, 돈을 사랑해야죠. 돈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돈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랑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 돈에게 종속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 가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돈을 보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없으면 우린 끝나 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목사님, 재물을 갖는 거, 돈을 갖는 거 너무 정죄하듯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돈을 다스리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물질에 매여 있다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하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그게 너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거야, 괜찮아. 여러분, 시대의 강력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묵자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가까이 하면, 묵을 가까이 하면 그 묵이 몸에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공기처럼, 마치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이 말세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치가 돈을 사랑해,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돈을 사랑하고 결국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쾌락이에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4절에선 명확하게 그 비교군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해야 될 세 가지 대상, 나 자신, 돈, 쾌락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 앞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너에게 참된 자유를 줄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고통하는 때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고통하는 때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잘못된 대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마음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실제로 결혼식장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들 옆에서 듣잖아요. 그럼 제가 뭘 느끼냐면은, 분명히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에 말세 세상이 사랑하는 세 가지 대상이 세상이 사랑하는 대상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소개해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타이틀을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직급이 어때? 어디 다녀?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나 중심적으로 대화를 풀어가기 원하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도 나 중심이 되길 원하거든요.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나에게 힘이 집중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이 너무나 아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보이죠.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요. 아까 리더 훈련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 할 때 우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물질의 주인은 그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날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결국 쾌락, 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쾌락에 이어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하는 때에 붙잡아야 될 진정한 기준과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 들어오죠.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말들과 어떤 이야기들은 흘러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저 사람에게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거든요. 누구는 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뭐 앞날이 보장된다, 다른데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고통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고통하지 않고 그 중심을 바로하여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칼 트루먼이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도 잊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문구가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보면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곁에 있는 인간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그 세상의 흐름과 물결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세워졌을 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멀리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그 성적, 그 관계 어디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남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동거해도 괜찮다. 미리 살아봐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어떻게 미리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 평생을 도전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동거하고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동거하고 결혼한다고요? 저는 그것처럼 살아보고 결혼한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이 시작되면 곁에 있는 배우자 그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거하면 다를까요? 아니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에요. 내가 저 사람 평생 저 사람만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혼은 낭만이고 결혼은 웃고 즐겁고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로 그 사랑을 살아내 보겠다라는 각오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동거한 이후의 결혼이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그 기준들을 허물어 가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잠시 잠깐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고통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고통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시 중심을 바로하여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 이후에 귀한 특강을 들을 겁니다. 그 특강의 주제가 무엇이죠?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차별금지법 결국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 이건 역시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쾌락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잘 집약돼서 문제로 발생한 것이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고통할 때 사랑하는 그 세 가지 대상,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이 잘못된 것들을 사랑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산적해 있어요.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특강을 듣고 그래 동성애 안 되지,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게 맞지, 네 좋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나의 삶이 허물어져서 발생한 문제들을 여러분 마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고민하시고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그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이것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특강을 듣고 끝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영역 역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여러분 치열하게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지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줄 겁니까? 자녀가 와서 물어보면 엄마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모르겠고 저 유튜브 검색해봐, 목사님들 영상 찾아봐.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소리일 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고 살아내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 휩쓸려 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슴 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과 이 고통하는 때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시고 또 이따 특강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진실로 이 악한 세대, 이 고통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이 급해서 열심히 지금 빨리 달려왔어요. 네, 설교를 길게 하면 특강이 있다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여기까지 전하고 특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귀한 강사분 특강 듣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보다 말씀이 그 위에 서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도 괜찮다 말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특강을 또 듣습니다. 그 특강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발생하는 그 변화들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주님을 찾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강을 듣고